엘리후는 자신이 볼 때 현재 욥의 말이 너무 거릇된 주장인데도 욥이 엘리후 자신의 강요에 설복하려고 하지 않자 욥의 주장이 거릇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혜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들을 배심원으로 내세워 그들이 자신을 지지하게끔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후는 욥과의 변론 앞에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자신을 동조하는 세력들을 배심원으로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정하지도 않고 그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편에 서서 정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집단 폭력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인용되는 욥의 불평에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장이로 몰려 비난받는 욥의 억울한 심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데도 정작 엘리후는 욥의 이런 하소연을 가혹하게 외면하고 맙니다. 사실 욥의 절망은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좌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친구라고 하면서 욥의 이런 좌절감에 대해 인정이나 동정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욥의 말을 비틀고 왜곡하는 무자비로 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 역시도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이의 진실이나 진심 같은 것들이 의미 없는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역시 교만일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7절에서 9절에서 엘리후는 욥이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한 자들과 어울려 다니며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고 하며 욥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듯 하지만 결국 욥을 거짓말장이로 몰아가는 조약한 논리와 함께 욥이 유례없이 비열하고 하나님을 도발하는 인물로 단정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탄식하고 자신의 체념을 넋두리식으로 표현한 적은 있지만 엘리후의 말대로 욥이 악한 자들과 함께 한패가 되어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했다고 하는 말은 엘리후가 욥이 하는 말의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욥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수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 사람이 이랬다 하더라고 말하면서 거기다가 자신의 생각과 사족,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붙여서 거짓 증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짓 증거로 한 사람의 인생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봇과 같은 사람은 이세벨이 사주한 거짓 증인에 의해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직접 대면해서 상대방의 말을 물어보아야 쓸데없는 오해가 쌓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중간에서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또 누군가의 말을 전달받은 사람도 전달자 혹은 중간 전달자의 견해가 포함된 왜곡된 전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랬다고 하더라는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절대 권능자, 절대 주권적 군주, 절대적 생사하복 처분권을 휘두르시는 통치자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신학과 신론을 가져와 욥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누르기 위한 논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공동 통치자, 대리 창조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자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동력과 협력, 인정과 신뢰를 요청하는 상대적 의미의 절대자, 또 인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인간의 역할을 중시하시는 입헌적이시고 자기 제한적인 사랑의 절대자가 되시기로 결단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해를 욥에게 강요하지만 엘리후식의 하나님 이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탓으로 전가시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엘리후
엘리후 자신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측면에서 본 부분적인 하나님 이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신관에 갇힌 채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해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인정이 있어야 나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자세가 있어야 나의 하나님을 강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 역시도 욥의 다른 친구들처럼 욥의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욥의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인성의 문제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적 미숙함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이해는 사실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인간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신 인간을 사랑하라는 말씀 순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3, 1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욥이 끝까지 재난으로 시험받기를 원한다는 그건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욥이 더 끝까지 시험을 받아서 그 진심이 하나님께 덜쳐져서 더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할 때까지 시련과 환난을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7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답시고 개진되는 신학적인 견해들이 부조리한 현실의 피해자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묵살하고 배척함으로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한편으로는 욥에게 굴욕적인 제자백을 하게 함으로 부당하고 폭력적인 회개의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회개는 성령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엘리후는 회개를 강요하고 또 이 회개를 위해 폭력을 행사합니다. 엘리후는 시종일관 욥의 고통, 아우성, 원통함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과 동정도 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기계적으로 옹호합니다. 엘리후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엘리후는 마치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틀에 맞추어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욥에게 그 하나님을 강요하고 욥의 다른 친구들이 인과율에 매여 있는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엘리후도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욥의 상황에 적용합니다.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즉 하나님이 너의 길을 모두 주목해보고 계셨고 너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시다가 잘못된 행위를 발견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후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귀를 막고 싶고 오히려 반발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위로를 함께 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실 때 주님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전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상황을 살피시며 그리고 이런 살핌을 통해 주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오병이어를 일으켜 그들을 배불리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환자들에게도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몸에 손을 대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눈길을 주시고 귀를 기울였던 분이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상황을 살피는 사회적인 복음에 전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 오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를 세웠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만 덩그러니 세워놓고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그 시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옳은 말인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욥의 상황에 대한 위로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을 함께 살피고 위로해주고 복음이 상황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여 나의 그릇된 주장을 옹호하는 집단 폭력이나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맥락의 고리 없이 말을 잘못 전달하는 일이나 말을 들을 때도 반드시 잘못 전달될 오류가 있음을 기억하고 누군가의 말만 듣고 오해하거나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이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른 이에게 강요하거나 상황에 대한 살핌 없이 옳은 말만 하는 건조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